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지금 핫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핫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 문제가 지금 아주 굉장한 논쟁의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 문제. 지금 우리 교회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이 이 문제로 지금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이 범죄 전 아담의 인성이냐, 범죄 후 아담의 인성이냐 하는 문제로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인성을 논하기 전에 예수님의 신성이 아버지와 같은 신성이냐, 아니면 아버지보다 한 단계 레벨이 낮은 신성이냐 하는 문제도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먼저 그부터 정리할까요? 예수님의 신성. 이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신성이냐, 다른 신성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성육신은 그 자체가 구원 모델입니다. 구원 모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원리는 뭐냐면,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합을 연결할 때 그 중간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에 의해서, 이것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예?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 가운데서 구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을 해서 한 사람을 이루면, 한 사람을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사람을 이루면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 창조됐을 때 둘이 하나였죠. 하나였어요. 그런데 언제 갈라서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갈라서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사이에 뭐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겼어요? 불신. 그러니까 불신이 있었죠. 무슨 불신이 있어요? 그 선악과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슨 불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렸어요. 왜? 지금 사단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누가 못 먹게 했어? 바로 그 왕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과일을 먹으면 과일은 맛있지만 아무리 배불러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에덴 동산에서 정말 값비싼 과일은 뭐예요? 선악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의 얘기를 듣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게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는데, 뱀의 얘기를 들으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이 값싸고 쓰레기 같은 거 먹어봤자 배만 부르고
이런 과일은 우리가 먹고 진짜 좋은 건 누구만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가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예?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나만 생각한다는 말을 들렸는데 이 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거 경배를 강요하구나. 그리고 사단이 해준 얘기가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은 독재자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인데 독재자인 부분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우리의 자유를 뺏는 분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우리는 노예다 라고 하는 사단의 말이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뭐가 깨졌어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 불신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즉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싫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세잖아.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한 말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네가 혹시 내가 싫어진다고 하면 그냥 나한테 말하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그 말로 알아들을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를 인간은 그 아내와 같은 관계로 우리를 이제 사랑에 의한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힘 있는 사람이 강제하면 너는 죽어도 나에게서 떠나갈 수 없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압적인 것이 돼서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힘이 약한 인간에게만 뭘 줬어요? 힘이 강한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이건 남편에게는 그 권리가 없어. 예수님에게는 선악과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고 구속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만 그 권리를 준 거예요? 힘이 약한 우리에게만 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권리를 이 세상에서 누구만 가진 거예요? 나만 가진 거예요. 사단은 몰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에게 수작을 부린 거예요? 바로 인간, 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인간 전체를 말하는 인간이죠. 근데 인간 중에서 아담은 똑똑해, 안 똑똑해? 근데 하와는 조금 똑똑하지는 않지만 뭐가 있어? 미모가 있거든. 근데 하와는 좀 약해. 아담보다는 약해요. 약해. 아마 지능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약해요. 그런데 이 하와는 누구에게 제일 강해요? 하와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아담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킬레스건은 아담이고 그 다음에 아담의 아킬레스건은 하와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공격했을까요? 하와를 꼬신 거예요. 하와는 뭐해? 너 굉장히 예쁜데 할 때 우쭐댔어요. 너 굉장히 예쁜데, 그러면서 이제 네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유혹을 통해서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아마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더 예뻐질 거야 하는 말에 아마 사단은 그 하와는 거의 넘어갔을지 몰라. 선악과를 먹으면 더 똑똑해질 거야 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예뻐질 거야. 여자들은 그게 약하거든. 그래서 아마 예뻐진다고? 더 예뻐진다고? 지금 봐도 예쁜데 더 예뻐진다니까 진짜 이제. 그래서 어떡하나 따먹은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했다고. 근데 이제 짐작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무너지게 누가 무너졌어요? 아담이 무너진 거예요. 아담. 이 사단은 진짜 머리가 좋아서 아담의 급소를 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가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사단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전쟁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을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 만약에 아담을 사랑하는데 이 사단 나쁜 놈 사단을 죽여버리고 아담은 야 우리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말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율법을 폐해야죠. 율법을 폐해버리고 나는 널 사랑하니까 율법이고 나발이고 없다 그냥 살아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예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 혼자 살면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상대방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줘야 안 인정해줘야 돼요. 그 자유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평등이에요. 이 자유와 평등은 근대 헌법의 두 기둥인데 하늘 법에도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의 자유를 약간 양보를 해야 돼. 그 양보하는 것이 뭐냐? 그게 법이에요. 법. 그것이 선악과 법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그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은 함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함께 영생하고 함께 행복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법을 폐해버리면 다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법을 사단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니까 법을 만약에 폐해버리고 인간을 구하면 사실은 사단과 예수님과 싸우면 누가 이겨버릴까요? 봐요, 당신의 법이 문제가 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이제 인간을 죽으라고 죽음 선고했죠? 그러면 또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에 어떤 문제 생겨요? 사단의 이제 말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생겨야 돼요? 봐요, 내가 말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독재자요. 과일 하나 먹었다고 저 죽이는 거 봐요. 보래요. 예? 보래요. 메롱메롱 한다며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맞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저분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저 품성이 정말 모질고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저 죽이는 저 잔인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텔레비에 어떤 사람이 나오면 고양이나 길고양이 이런 사람 막 총을 쏴가지고 나사못 박히고 막 고양이를 막 때리고 강아지를 막 학대하는 그런 사람 나오면 사람들이 욕해 안 해요. 똑같이 저 보세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저렇게 완전히 죽게 만드는 저 잔인한 왕을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연설하는 거예요. 사단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도 죽일 수 없고 거기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도 살리고 인간도 살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신의 한수. 그게 신의 한수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값을 치르고 율법도 살리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살리는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은 얼마예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무한이라고 해요. 무한. 영원한 값이죠. 무한. 자, 무한이에요. 인간의 죄값을 전부 다 합쳐서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1,000원이라고. 그 무한에서 1,000원을 빼면 얼마 남아요? 다시 뭐가 나요? 무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값 정당하게 치르고 그 자신의 생명의 값이 무한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그 값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잔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구원할 수 없죠. 그것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대쟁투가 생겼으니까
값을 치렀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 값으로 뭘 샀냐면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자, 인간이 범죄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자유의지를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섬길 자를 선택하는 그 일을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써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신이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내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절대로 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즉 내가 이 죄의 값을 갚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여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신성과 인성의 결합. 이 신성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 그러니까 이 신성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다른 신성이어야 되겠어요? 같은 신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인성은 누구를 대표해야 될까요? 범죄 전 인성을 대표해야 될까요? 범죄 후 인성을 대표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이 인성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되어야 될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우리와 같은, 나를 포함하는 인성이어야 돼요. 이 인성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야 돼. 그러면 범죄 전 인성이어야 돼? 범죄 후 인성이어야 돼? 범죄 후 인성이어야 되죠. 여기에는 범죄 후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 패턴에서 분명한 것은 범죄 후 인성이 이어야만이 내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인성 문제에서 범죄 후 인성만을 적용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범죄 후 인성이라면, 자, 보세요. 인간이 범죄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범죄 후에는 그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범죄 후에는 그 자유의지를 선택해버렸잖아. 섬길 자를 선택했잖아요. 자아가 그 자리에 올라오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거기에 고정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고 사단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 후에 인간의 상태는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자아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자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율법을 못 지킵니다. 잘 보세요. 이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 율법은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중심인 세계를, 즉 하나님 중심인 세계가 뭐예요? 그게 낙원이에요, 낙원.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를 만드는 원리가 율법이에요. 근데 나 중심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지켜요. 중심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앞에 서면 무서워, 안 무서워? 율법이 계속 너는 죽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율법만 보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중심에 자아가 있는 사람은요, 율법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 제가 오늘 죽는다고 해봐. 지금 이 상태 죽는다고 해봐. 자, 죽는다고 해보세요. 내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오, 이제 기철이는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 중심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직은. 잘 보세요. 내가 이 상태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딱 선다 말이야. 근데 그 율법이 보통 율법이 아니고 겉모양은 보지 않고 중심의 동기를 살피는 거야. 예? 너 저기 살인한 적 있어 없어? 그러면 멋있게 웃으면서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율법이 뭘 봐요? 저기 갈비뼈 밑에 보니까 너 사람을 네 친구 미워한 적 있지? 미워했네 하면 그게 뭐예요? 그 율법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이 뭐라고 선고하는 거야? 넌 살인자야. 그러니까 그런 율법. 그러니까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그 율법 앞에 선다고 할 때 사람은 속였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속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그게 집안 식구들은 잘 안 속아. 마누라들은 특히 잘 안 속아. 그런데 그 마누라도 어떻게 노력하면 속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시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까지 목사님 앞에도 변명했고 사람들 앞에도 변명했지만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게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있죠? 정말로 사랑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중심에 자아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부활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율법이 내가 중심에 있을 때는 절대 율법을 충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자, 이 자아가 중심에 있는데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죽어야 안 죽어요? 정말로 안 죽는,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죽어야 되는데 자아는 무엇에 의하면 죽냐면 사랑에 의해서만 죽어. 자아는 사랑에 의해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 뜻이 뭐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생명과보다 더 아끼는 나의 독생자를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바친다. 이거예요, 이게. 이게 대단히 정말 이 뜻을 알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은 자기 혼자 취하시고 값싼 것만 준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삐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근데 성육신의 그 존재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줬죠. 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나를 바치는 것을, 예수님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철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나에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의 왕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느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불신 때문에 멀어진 것이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문 밖에 있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진짜 믿음은 둘이 하나 되는데 둘이 하나 된 상태는 뭐예요? 중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자아는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이 자아가 못 박혀지면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멋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멋대로 사는 것이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율법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다른 이제 느낌이, 관점이 와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지금 많은 주가 있죠? 그거는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한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앞에 있을 때 율법이 내 중심을 보면 뭘 보냐면 내 중심에 염통에 털이 났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 염통에 털 났다고 하는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뭔가, 왕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아가 죽고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의 주인의 계좌, 주인의 공로를 적용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니까 너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값을 치렀으니까. 그리고 이제 율법이 우리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걸 능가해서. 자,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의롭다 한 그 하나의 현상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율법이 좋아지게 된다고 그랬죠? 새로운 본성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동전의 양면처럼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칭의와 성화야.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자유의지를 박탈당했다고 그랬죠. 이제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선택한 그 선택을 부정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선악과 다시 심어주세요. 그렇게 해도 돼야 안 돼요. 이미 결정되고 끝난 거예요.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율법에 대한 요구를 다 치를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유의지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율법의 요구를 채워줄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뭐가 주어진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공들여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할 때 뭘 사용했어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때 뭘 사용해서 잃어버리게 됐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마련한 그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반드시 선택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선택하지 않고도 내가 믿었다고 하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값을 치른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리고 자유의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 자유의지를 행사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믿음이 이 세상에 99%예요, 99%.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왕으로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위치는.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멀리 다른 동네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있어?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예수님은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가까이 오셨는데 무언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또 하나는, 잘 보세요. 자, 이 범죄한 아담의 상태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없습니다. 범죄 전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로 왔을까요?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로 왔을까요? 예수님은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로 왔어요. 아담이 넘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시험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쓰러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먹는 것으로 아담이 쓰러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아주 배고팠을 때 바로 그 먹는 것을 시험을 받았어요. 잘 보세요. 왜 이 시험이 있을까? 예수님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시험이 쉬웠을까? 예수님의 시험이 쉬웠을까? 아담의 시험이 훨씬 쉬웠죠. 만약에 아담의 시험보다 더 쉬운 시험이 주어졌다면 사단을 설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자유의지는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즉, 잘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와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채로 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와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사람을 성소에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에는 이런 구조가 없어. 사람에게만 성소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분향단, 촛대, 떡상, 여기에 법궤가 있죠. 이게 왕의 자리예요. 잘 보세요. 이 성소에 있는 것은 인간의 외부 구조입니다. 외부 구조. 이게 뭐냐면 촛대, 보는 것, 분향단, 냄새 맡는 것, 떡상, 맛보는 것. 이건 뭐냐면 인간의 육체적 정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외부 구조에는 육체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성욕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한 그런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짐승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아요, 이건. 짐승과 똑같은 이 정욕이 있는데 이 정욕이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정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식욕을 주시지 않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그래야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맛이 없어. 맛이 없는 채로 그걸 먹어야 된다면 그것이 힘든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보면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나 맛있어서 먹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때 그 삶이 즐겁도록 하신 거예요. 즐겁도록. 예? 먹고 사는 것, 자신을 자손을 번성시키는 이런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뭐가 주냐? 육체의 정욕에 노예가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외부 구조에는 이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이것은 뭐과 같아?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짐승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왕의 자리.
지성소 부분, 이것이 뭐냐면 자유의지 영역이에요. 자,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짐승에게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김일성 집에 풍산개를 한 마리 가져왔더니 풍산개가 그 집에서 사료를 먹고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김일성이가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 백성들에게 먹을 건 주지 않고 자기만 먹어가지고 살이 디룩디룩 찌면서 백성들은 아주 굶어 죽고 하니까 이 풍산개가 어느 날 나는 저 김정은이를 더 이상 주인을 섬기지 않고 김정은이를 백성들 위해서 저 김정은이를 앞으로 물어뜯는 개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한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없어요? 네? 한 마리도 없죠? 개는 김정은이든지 스탈린이든지 시진핑이든지 그 집에서 그냥 밥만 주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섬길 자를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있어요? 인간에게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그냥 공짜로 얻어진 거예요? 값을 많이 치르고 얻어진 겁니까? 굉장히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 영역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육체 정욕 이 부분은 예수님 우리와 같습니다. 즉 예수님도 우리와 식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식욕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런 육체 정욕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렸을까? 예수님은 이 중심의 상태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가 앉았지만 예수님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본성으로 육체 정욕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요. 같아서 모본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죄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은 이 자유의지를 잘 보세요. 여기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사용했다면 예수님은 아담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유의지를 고정시켰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유의지 영역에서는 우리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그래야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담이 사용한 것과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자유의지가. 다른 방향이죠. 즉 인간과 다른 방향으로 자유의지를 고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처럼 이쪽 방향으로 자유의지를 행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육체 정욕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 정욕이 우리보다 좀 약한 상태에서 시험을 이기면 사단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환경적으로 유리한 데서 시험을 이겼다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어려운 환경 나사렛에서 시험을 받았고 아담보다 더 이 육체 정욕이 타락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육체 정욕을 다스리기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 영역은 즉 지성소 영역의 부분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유의지 부분이 살아있었고 자유의지를 전혀 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 부분을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주고 자유의지를 사주셨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는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지 않을까? 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오일장 이렇게 장에 나오면 닭 같은 걸 파는데 닭을 팔려 나온 닭은 이 다리에다 줄을 묶고 닭을 말이죠. 분필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여기다가 닭을 줄을 묶고 여기다 묶어놓으면 닭의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놓고 거기다 분필을 그어놓고 분필을 이렇게 원을 그어놓고 딱 닭을 놓으면 닭이 몇 번 도망가려고 파닥파닥거리다 자기 다리에 뭐가 걸려있다는 거 알았어요? 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대요. 자, 줄이 묶였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그렇게 포기한 닭에게 가만히 그 줄을 풀어줘도 이 닭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사용해야 될 자유의지를 사용하라고 지금 줄을 끌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값을 치르고. 근데 우리가 그걸 사용해 안 사용해요?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범죄 전 상태에 비하면 이 자유의지는 약한 자유의지일까요? 강한 자유의지일까요? 약해졌어요. 이 자유의지가. 잘 보세요. 한 번 죄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는 있어.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이 자유의지는 더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죄에 습관된 사람은요. 자유의지, 다리가 풀려서도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유의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안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마다. 내 자유의지가 약하다고 생각되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자유의지가 약화됐기 때문에 더 강한 집중을 통해서 이것을 행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핍박하죠?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유혹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 예수님이 받은 도전과 내가 받은 도전이 누가 더 클까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누르기 위해서 사단 자신이 여기보다 쫄따구들을 보냅니다. 사단은 자신보다 쫄따구들을 보내요. 힘이 약한 쫄따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는 누가 직접 나섰을까요? 사단이 직접 나누고 사단의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시험과 내가 가진 시험은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엄청난 이 사단의 외부적 저항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걸 이겨냈습니다. 예수님도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가끔 기도해야 돼. 예수님도 히브리서 보면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자유의지가 손상이 됐어요? 안 손상됐어요? 자유의지가 많이 손상된 상태예요. 자유의지는 가졌지만 힘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숨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 자유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싸움에 있어서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안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지 못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내가 자유의지가 약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계신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천사를 보내주신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그 천사들과 친하지 않고 계속 다른 것과 친하면 내가 자유의지를 좋은 쪽으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어도 되지만 내 자유의지는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말고 이 자유의지가 오른쪽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 깊이 매달려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인성 속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범죄 후 인성을 쓰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지 않은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범죄 전 인성 때 가졌던 그 자유의지 상태가 다르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구할 수 있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이 되는 요소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이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느냐?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다르게 적용해야 될 것을 통짜로 하나로 적용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냥 하나로 똑같이 하나로 통짜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은 범죄 전 아담의 인성이다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범죄 후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모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 범죄 후 인성을 가졌다. 그렇게 통짜로 해버리면 그럼 예수님도 죄를 지어야 돼야 안 지어야 돼요?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두 양편에서 논쟁을 벌이는데 이것을 통짜로 보고 하나로 보고 범죄 전 인성이냐 범죄 후 인성이냐 선택하려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문제는 생깁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쪽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리가 전부 다의 문제를 풀어주는 진리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우리를 성소 구조로 놓고 육체의 정욕 부분은 우리가 똑같지만 지성소 부분, 즉 섬길 자를 선택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와 예수님은 전혀 다르고 범죄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내가 예수님과 결합했을 때 구원이 되는 거지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 되어버리면 흠 있는 죄인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태어나서 아기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기가 죄를 한 번도 안 졌어. 응? 그냥 빵긋빵긋 웃기만 했어 그냥. 예? 욕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저기 동네 그 어떤 사람의 욕 한 번 한 적 없고 웃기만 했어. 근데 그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습니까? 이게 죄인이 아니면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죽는다는 것은 죄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죄로? 아담이 선택한 그 선택에 의하여 인간 전체에게 미쳐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 아담은 섬길 자를, 인간을 대표해서 섬길 자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노릇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섬길 자를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의 중심, 왕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원죄예요. 원죄. 우리가 원죄라는 용어를 쓰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게 천주교의 원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담의 선택으로 우리 전체의 선택이 된 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적 요소는 죄들이라고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셔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범죄는 예수님을 거절한 죄이고
두 번째 기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을 당하든지 이 두 가지 결과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한 한 사람의 행위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을 에스겔 18장에 보면 아비의 죄로 아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두 성경절이 딱 이제 맞아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요즘에 너무나 많은 그런 논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써 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